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병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39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머무는 집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반가워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왔는데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오히려 놀라고 무서워하고 유령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24장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예수님께서 어찌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냐, 그리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가 부활했는데 그것을 왜 못 믿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9절 말씀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손에 못을 박히셔서 큰 대못이잖아요. 정 크기 정도 되거든요. 내 손 봐라.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뚫린 구멍이 있었다는 거예요.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발도 못을 박아놓거든. 그러니 내 손과 내 발을 봐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만져봐라. 직접 나를 만져봐라. 영이면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도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을 믿지 못하고 기뻐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냐. 제자들과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굉장히 괴이한 일로 환상 같은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활한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뒤에 있는 내용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두 절만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저녁에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주일날 저녁에 유대인 달력으로 보면 월요일입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문들이 다 닫혀 있었어요. 문을 왜 전부 다 제자들이 닫아놨냐면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말을 합니다. 유대인이 두려워서 모든 문을 다 닫아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병들이 돈 받고 소문을 냈잖아요. 많은 돈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 왜요? 무덤에서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 죄목까지 제자들이 뒤집어 쓸 것 같으니까 다 모이기는 모였는데 문들을 닫아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손도 보여주고 요한복음에는 옆구리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나 살았나 마지막으로 최종 확인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렀잖아요. 그래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예수님께서 다 쏟으셨고 양쪽의 강도는 죽지 않아 갖고 다리를 부러뜨려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기에 그래도 이렇게 빨리 죽을 수가 있나, 살았나 죽었나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옆구리에 창으로 찌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옆구리까지 보여줬어요. 손도 보여주고 옆구리까지 보여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뻐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4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손과 발을 보여주시니까 너무 기쁨으로 예수님을 알아봤죠.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주님 맞다고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라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주님 가신 다음에 모임 장소에 와보니까 제자들이 흥분해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우리는 예수님 만났다. 손도 보고 발도 보고 정말 확인했다. 웅성웅성 시끌벅적하니까 도마는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도마는 24절에 보면 그 자리에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봤다고 말을 하는데 도마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에 한번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참 이 도마가 제자들이 지금 만난 사람들이 여기까지 찾아오셨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손가락을 직접 예수님의 손에 한번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까지 한번 넣어봐야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나는 못 믿겠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도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유령이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음에도 또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데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찾고 이런 일 저런 일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낭망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믿음은 은혜고 믿음은 복이에요. 그러나 믿기까지의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도 힘든지 모릅니다. 26절에 지금 요한복음 20장을 말하는 겁니다. 8일이 지난 다음에 그날도 주일입니다.
문들이 닫혔는지라 8일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두려워서 문을 다 닫아버리고 그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오셔서 단도직입적으로 도마에게 말을 합니다. 너 왜 못 믿냐고. 다 나 봤다 그러는데 왜 너는 믿지를 못하냐. 네가 뭐 그리 대단하냐. 예수님께서 책망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1대1로 또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좋다 그래도 내가 우울하고 힘들고 내가 믿지 못할 때 그래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믿으라고 바르게 살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가 직접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감춰진 것 같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말 한마디 우리의 호흡하는 숨길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바라보면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또 1대1로 상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수하게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봤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28절에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도마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일꾼으로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아쉬운 것은 없으세요. 그렇지만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야 도마야 너는 나를 봐서 믿냐? 그러나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복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한 이 사실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만져보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주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은 완전히 새롭고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과 같이 우리도 주님 오실 때 부활할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세상을 떠났지만 주님 오실 때 전부 다 부활하는데, 부활을 하고 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열쇠가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고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멀리 갈 수도 없고, 또 내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 있죠. 미국에는 있을 수가 없는, 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그냥 없어지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인 그 집에 문들이 닫혔지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가운데서 말씀하셨고, 도마를 만나러 올 때도 문들이 다 닫혀 있다고 말합니다. 적혀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천국의 삶이 이러한 삶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과 제약들이 있지만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답답하게 만들 때도 사실 우리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믿으라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확인시키는 것은 부활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이 환상 상태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다. 나는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부활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육체로 부활하심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고, 예수님의 이러한 부활을 믿지 못하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우리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동으로 헌금했다고, 노력했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교회 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심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도록 열심히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 생활 흔들리지 않는 이 부활의 신앙,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이 부활을 증거하시고, 내일도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얼마나 이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애쓰고 노력하셨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답답할 정도까지 했어요. 상황이 그렇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어디에서든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하고 유령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고 말씀하시고, 내 손도 보고 내 발도 보고 옆구리도 보고 나를 만져보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부활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남은 생에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때로는 낙망하고 실망할 때 찾아오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믿고 알게 하시고,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 바라보며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 보며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성도들의 건강과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